살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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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주 놀라운 일을 보았어. 네게만 말해줄게. 무슨 일인데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더니 정말 아이를 낳았어. 어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마리아가 해산하는 일을 도와준 산파의 여인은 마리아의 집을 나오면서 살로메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살로메는 산파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산파 여인은 살로메의 손을 잡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더니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보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리아야, 내가 말해보려나? 너한테 일어난 이 신기한 일을. 살로메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리아가 정말 갓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살로메는 너무도 신기해서 손가락으로 그 어린 아기의 손등을 꾹 눌러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살로메의 손가락이 병든 것처럼 쭈글거리며 오그라드는 것이 아닌가. 살로메는 그만 탄식을 하며 이렇게 울부짖었다. 오, 슬프도다. 내 마음이 너무도 사악했었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에 저주를 내리셨구나. 얼마 동안 슬프게 울고 있는 살로메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 다시 그녀의 손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다. 살로메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신기한 일을 산파 여인 다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였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살로메는 그 어린아이의 자라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베들레헴에서 출산한 어린 예수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산후 40일이 지나더니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이날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시므온이 어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 선지자인 안나는 시므온이 어린아이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더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려주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살로메는 바야흐로 구원의 때가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살로메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를 따라서 광야에서 헤치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새를 주더니 예수님에게도 회개를 베풀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살로메 가정의 생업은 어업이었다. 남편인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 두 형제를 부르셨다. 이들은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먼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병자들까지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다.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엄청난 군중이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살로메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살로메는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차로 천국의 복음에 빠져들게 되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였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던 살로메는 예수님께 의외의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옆에 앉으시고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는가요? 살로메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유대 관습으로는 스승과 여제자가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는 모두 내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 하지만 나는 단지 당신의 제자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살로메에게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 만일 너희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너희들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면 너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고 어둠을 벗어나 고집된 삶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한 자녀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한적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들 세 제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보는 귀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살로메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함께 자기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기뻤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 위에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 될 것이라고 살로메는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살로메는 자기의 두 아들이 가장 높은 직책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살로메는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 청하려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살로메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살로메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셨다. 주님이 나라가 서거든 저희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이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구나 하는 말이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그 무서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저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고난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진실로 살로메와 그의 두 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서운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했다. 살로메의 이 엉뚱한 요청을 듣고 난 10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분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살로메의 가정은 유대사회의 상류층과 및 제사장들과 친밀히 두터운 가정이었다. 그녀는 비록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신실한 경건한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선뜻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다. 헌신적으로 또 충실한 여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살로메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공성회 동안 예수님의 시중을 들으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그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살로메는 어제 안식일 저녁에 사온 향료를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가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몸소 자신을 부으시며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하셨다. 살로메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증인 중에 하나였으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묵고 있었던 마가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120여 명과 함께 모두가 기도에 힘썼다. 믿음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충실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던 이들은 매우 활달하며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성경에는 야고보의 전도활동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지만 전해오는 문헌에는 사도 야고보가 유럽의 스페인에서 전도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살로메 세르반테스는 그의 저서 돈키호테에서 사도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신으로 그리고 있다. 결국 살로메는 그의 아들 야고보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바치는 가슴 아픈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느 사도보다도 가장 오래 살면서 전도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서와 계시록을 집필하였다. 우리는 살로메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 아들이며 목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또한 생각하게 된다. 그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스의 신앙을 이어받았기에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이며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 사사시대의 가장 훌륭한 마지막 사사가 되게 하였으며 그는 또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째와 둘째의 왕이 되게 하였다.